네, 오늘은 삶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아오모리라는 현에 그 사과로 유명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19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태풍이 막 일본에 강하게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과가 그 태풍에 떨어졌어요. 우수수 떨어졌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그 열매들도 태풍에 상처를 입은 사과뿐이었습니다.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된 이 농부들은 할 수 없이 그냥 헐값에 그 사과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가 흠 있는 그 사과를 멋지게 포장해서 10배 넘는 가격을 붙여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를 샀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아요. 그 방법은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둔 부모님을 엄마들을 타켓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 박스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은 합격 사과라고 붙였대요. 합격 사과. 그래서 광고할 때 이 사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면은 떨어지지 않고 합격할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과수원 주인은요. 사람들한테 불량품 사과를 판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팔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 때 이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때때로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지금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진짜 진실하고 또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더군다나 그는 철저한 개혁을 추진해서 사람들이 막 그 산당에서 막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그냥 다 제거해 버리고 특별히 모세 때부터 노뱀이 그때도 있었대요. 노뱀. 여러분 노뱀 아시잖아요. 불뱀 물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들라고 했고 그것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뱀을 우상 숭배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다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라면은 마땅히 그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서는 그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 몇 명인지 아세요? 18만 5천 명이요.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질병이었어요. 질병. 왕의 주치의도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병은요 고칠 수 없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난치병,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마 뒤에 21절에 보니까 무화과를 가지고 환부에 붙이면 나을 거라는 말씀을 미뤄보아 피부암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왕이니까 막 좋은 의사, 또 좋은 약, 좋은 의사를 불러서 막 고쳐보려고 하고 좋은 약을 써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애써봤지만 차도가 없어요. 더군다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진짜 끔찍한 그런 말씀입니까? 너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린 이 말씀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인지 아세요? 25살에 즉위해서 14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39살 정도 됐겠죠. 39살. 여러분, 39살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따질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죽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에라 모르겠다. 뭔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재미나게 살겠다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명 걷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얼굴을 어딜 향했대요? 벽을 향했대요. 여러분, 벽 보셨어요? 벽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막다른 곳입니다. 이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므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맞아요.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절망 가운데 막다른 길에 다다라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향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올림픽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막 우리 국가대표들이 막 금메달을 따려고 막 사격도 하고 양궁도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죠. 근데 이 국가대표들이 뭘 따고 싶어 해요? 금메달을 그렇게 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가장 많이 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미국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평생에 하나 따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하나 따고 싶죠, 여러분들도. 저도 따고 싶은데, 근데 이분은 무려 몇 개 땄는지 아세요? 금메달을 23개 땄대요.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합쳐서 무려 28개 메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8개요. 하지만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후에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목적을 잃었어요. 그동안은 수영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 수영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또 심지어는 대마초 있죠, 그거 하고, 또 도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이후에 골프에 도전도 해봤는데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삶의 목적을 상실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이분이 9살 때 이혼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깊은 상처였어요. 또 더군다나 2014년도 9월 말에는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도 갔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고 자존감도 그냥 바닥에 쳤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 관계도 파탄나서 나 죽어야 되겠다, 자살 충동도 느꼈다고 합니다. 펠프스 선수는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여기서 삶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이 펠프스 선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민 것은 그의 오랜 친구였던 미식축구 선수인 레이 루이스였습니다. 레이 루이스는 펠프스에게 치유센터를 소개하면서 책 한 권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펠프스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2015년 10월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심리치유 및 중독치료센터에 입소해 첫날부터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이 펠프스는 친구 루이스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놀라운 책이다. 이 책이 나를 치유했다. 이렇게 외쳤대요. 펠프스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한 거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 책이 뭐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까 삶의 목적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동안은 뭐 술도 또 도박도 막, 심지어는 막 그 마약도 막 손댔는데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 후에 2016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 아시죠? 거기서 참가해갖고 금메달을 5개, 은메달을 1개 또 땄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사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는 사람 바라보게 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했대요? 통곡하니. 아멘. 그는요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절망적인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그 죄를 지적당하고 그 죄를 깨닫고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막 침상이 뜰 정도로 요를 적시도록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또 바울도요, 눈물의 사도였고 또 욥도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어요.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5절 중간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적 눈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아니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다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몇 년 더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대요. 이뿐입니까? 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요 이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해시계에 나아갔던 그 해 그림자의 그 그림자를 몇 도요? 뒤로 10도. 여러분 아시죠? 해시계 보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지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져요?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계속 자전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별로 크게 안 놀라시지만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를 움직여 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뜻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쉽게 바꿀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완전 오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으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요 하나님의 그 사인일 수 있어요. 무슨 사인인가?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그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다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왕 돼보신 적 없죠? 왕이니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자신의 둘째 딸이 폐렴 때문에 폐렴에 걸려갖고 입원했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저희 그 동기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올렸어요. 아이가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나고 너무 아픕니다. 폐 일부가 괴사됐고 CT를 찍었는데 낭종기형으로 의심된다고, 심하면 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중증 폐렴이라고 심하면 한 달, 한두 달까지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글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중증 폐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완치된 것을 보고 놀라셨다며 내일 태어나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일하셨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친구가 고민했대요. 이 기도 제목 올릴까 말까. 여러분들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나눠라. 기도 제목을 나눠라.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